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뭇 다른 양식을 보입니다. 그것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는 생명체의 필연으로 보입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면 어려움이 환난이 없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마는 교회를 잘 다니건 잘 다니지 않건 간에 어려운 일들은 찾아옵니다. 어떤 교인이 어려운 일이 많다며 불평을 할 때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공동묘지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어려운 일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안식처인 묘지다. 이런 지혜의 통찰이겠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정말 어려운 일이 없던 교회입니다. 재정도 풍부하고 교회가 돈이 많으면 참 좋겠죠. 또 당시에 다른 교회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 황제 숭배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근데 거기 이 사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또 사대는 아주 성이 든든하기 때문에 아주 안보도 든든한 곳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향락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죽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덤 속에 죽은 자가 나아 보입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이지만 산 자가 나아 보입니까?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속담이 그대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어느 나라나 속담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거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나 또 이웃 간에 또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아무 걱정 없이 날마다 향락에 빠져 산다고 할 때 결코 그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낙심과 실망이 겹칠 때를 소망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는데요.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앞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망의 시간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야곱입니다. 자, 3절을 보게 되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나의 환난 날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에 의해서 포위된 백성의 괴로움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여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강탈하는 적이 지금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 느끼는 공포심을 담은 말이죠. 이게 또 하나 이제 쓰이는 때가 있는데 첫 아이를 낳는 여인의 그 고통, 막 진통이 막 이렇게 아이를 낳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첫 아이. 이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실제적인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장에 이게 확 눈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나의 환난 날 이렇게 야곱이 말을 했는데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딸 디나로 말미암은 사건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았죠. 계속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딸은 오직 하나 디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 많은 집안에 딸 하나가 얼마나 이게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오라버니들이 그냥 빙 둘러싸고 그냥 이 아이를 막 그냥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디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가 찾아옵니다. 세겜 땅에 구경 나간 디나를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이 강제로 추행을 하고 자기 집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 오라비들이죠. 다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를 더럽힌 것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잔인한 음모를 꾸며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그리고 디나를 데려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보복이 도를 넘은 것이죠.
야곱이 이 일을 듣고 아연실색을 합니다. 야곱은 학살과 노략의 주모자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34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나를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이, 망하게 생겼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말한 나의 환난 날의 내용입니다. 뭐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확 닥쳐온 공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환난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38장 4절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제 이게 있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고생의 야곱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뭐 고생인들 뭐 누군들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고생의 야곱을 지금 들먹이는 것일까? 3절 4절에 그 가사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지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에 우리의 본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가사예요. 그게 뭡니까? 돌단을 쌓은 것입니다. 야곱의 돌단이 환난을 다른 거로 바꿔요. 뭐 레몬을 레몬 주스로 바꿨다고 신레몬을 레몬 주스로 바꿔라 그런 말이 있는데 같은 환난이지만 돌단에 의하여 인식이 달라집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이것이 찬송가 228장의 가사 이야기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쌓은 돌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환난의 때를 만난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의 시작은 야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게 성격이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뱀이 새를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날개 달린 새가 왜 뱀에게 잡혀먹힙니까? 호로록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대요. 뱀의 앞에 딱 그게 압도당한대요. 그래서 그냥 얼어붙는데 이 새가. 이게 날개 쪽지의 근육이 이게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 그대로요. 야곱에게 있어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디나는 더럽혀졌고 그 아들들한테 말을 했더니 아들들이 완강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은 숫자가 그 낯선 땅 세겜 사람들을 감당할 수준이 못 됩니다. 억울함의 분노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야곱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뭘 전해주었을까요?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들려왔을까요? 아니면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분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일까요? 이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식, in many way, 방식이 다양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식과 모양을 우리가 얼마나 제한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웅크리고 있거나 때로는 멍하게 있거나 기껏 피한다라고 하는 게 그 이상한 대로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냥 목사님이 저건 저 앞에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끝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야곱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전 내용의 전문입니다. 자, 이 짧은 말씀에 야곱의 살 길이 담겨 있는 거지요.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일어나라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게 서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라.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어라. 자, 계속해서 서라 그러잖아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다른 어떤 성경에 보니까 남자답게 일어나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하도 미약하고 그러니까 좀 일어나, 좀 네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너 스스로가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얼어붙은 그에게 일어나 그럽니다. 주저앉아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일어나.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따라 준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을 어떻게 당하는지 전 모르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그냥 깔아앉으려고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다음에 둘째,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20년 전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분노를 사고 도망쳤던 때죠. 이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창세기 27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그래요. 이게 형 에서가 장자권을 도둑맞고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거지요. 에서가 심중에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보다 마음속에 말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떠들고 다니면요 좀 안전합니다. 그런 대로.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은, 근데 말 안 하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알아채죠. 리브가가 알아채고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빨리 도피시킵니다. 빨리 도망가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근데 그 외삼촌 집이 참 멀었어요.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조언을 받고 멀고 먼 외가로 도망을 나오게 됐는데, 이 도망길에 야곱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또 이게 뭐 옛날처럼 치안이 오늘날 같지 않은 이게 뭐 위험한 지역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야곱은 가나안 땅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죠. 야곱이 여기서 뭐 밤새 기도했다는 거 없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돌베개 베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20년) 전 사건을 하나님이 다시 떠올려요. 근데 이때에 그 처량한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셨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을 드려요. 하나님. 그리고 청원을 하는데 청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나를 지키시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런데 이게 다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저 살려만 주시옵소서. 이걸 20년 전에 그 말을 한 걸 하나님이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야곱의 말을 듣고는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심중에 결심한 에서가 20년간 야곱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요즘에 이건 뭐라 그러죠? 접근 금지령을 하나님이 활동하셔가지고 에서가 못 오게 하시다가 불과 얼마 전에 극적인 화해를 했지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또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라고 했는데, 그 20년 전에 완전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던 그가 지금 2때나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 갖고 나오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세겜 사람들한테 지금 다 강탈당하게 생겼지만은 그때 비교하면 지금 재산이 뭐 그때랑 비교할 수 없는 걸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한 것 이상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20년 전의 시간을 하나님이 떠올리며 지금의 상황에 유비를 하시는데요. 이전에 지켜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 기도한 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주셨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데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하도 지금 일어나는 일하고 비슷해가지고 뭐 독일 말로 도플갱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유사하다 이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래전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생각하고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에서부터 도망하는 때에도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본문 5절, 창세기 35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망하게 생겼네 그랬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딱 막으시고 가 빨리. 이렇게 해서 야곱을 지금 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지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래요. 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과 베델,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직업은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는 양치는 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양떼가 잘 불어나는지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치기 생활이 에서를 이제 피해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했는데 20년 동안 거기서 양쳤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인데 라반도 한 가닥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라반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 야곱이 기가 막히게 양을 치고는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참 야곱은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중에 세겜 성읍에 이르렀는데 거기 장막을 쳤다라고 창세기 33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지도를 보게 되면 해발 300m 목초지입니다. 양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에 장막을 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는 걸 보니까 이게 높은 데로 가라는 말이지요. 말대로 베델은 해발 880m의 고산지대입니다. 자, 당연히 세겜에 비하면 양을 치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만 지금 보겠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세겜과 베델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세겜이 훨씬 양을 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세겜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범했을 때 제안한 일이 있어요. 우리와 통혼하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랬어요. 사업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만 바라보고 가면 세상과 동화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속셈이 있었어요. 이 디나를 범해놓고 이 결혼만 성사시키면 우리 거 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들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 속내가 창세기 34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이거 읽어보면 아주 반맛 딱 떨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 모아놓고 여러분 받아들입시다. 끌어옵시다. 다 우리가 다 먹어버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일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과 5장 제가 쭉 읽어보겠는데요. 일부러 자막을 안 띄웠어요. 그냥 들으시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요. 그 당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핍박도 받고 사업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근데 친구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무 잘 돼. 나도 가서 돈 좀 벌어갖고 와야 교회에서 큰 채도 하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까지가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임할 주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건 세상 사람들 들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막 그냥 밀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고 곁길로 갈 수도 없잖아요. 주님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걸, 이걸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바깥에 나가가지고 세월 낭비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거주해야 할 자리는 세겜과 같은 세속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는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잘 되려는 욕망에 빠져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갈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베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비록 베델은 세겜에 비하여 양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자리일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사실 베델이라고 해서 아예 양을 못 치는 곳은 아니에요. 예, 사업적으로 세겜보다는 덜하다, 이제 그런 곳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명과 사업의 관계성입니다. 사업이 사명에 앞서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롯 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롯이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사업만 생각해요. 딱 보니까 소돔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사업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소돔에는 사업도 잘 되지만 죄도 많더라는 거죠.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얼마나 거기에는 하나님 등지는 일이 많은 곳인지를 몰랐어요. 이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겨우 2딸과 몸만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세겜이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어쩌면 세겜에서 환란이 일어난 것이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세겜의 일이 잘 되었더라면 그냥 세겜에 눌러 앉아 동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물론 디나에게 몹쓸 일이 일어나고 야곱의 아들들이 도에 지나친 복수를 한 것이 좋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피해야 하고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거나 망각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9절 이하에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셨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얼어붙은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를 내어서 이제 두려움 속이지만 세겜을 빠져나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가는 길에 야곱이 식구들에게 부탁을 하나 해요. 나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상 갖고 있으면 또 혹은 이런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 이걸 달라. 그래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며 세겜 근처의 우상의 잔재들을 묻고 떠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것이 환란이 주는 유익함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 영적 가치들을 회복합니다. 그토록 버리지 못하는 육체적 욕망덩어리인 우상이 이때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또는 식어버린 사랑이 회복되는 것도 환란이 주는 유익함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아주 가족 간에 애틋하고 끈끈한 사랑이 이제 발생합니다. 서로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요, 가까이 하지 않는 가족들도 같이 모여서 이런 일들이 이게 환란이 주는 이제 유익함이지요. 또 교회도요,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누가 아프다든지 재정의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그 기도의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환란 중에 일어나는 유익함들입니다. 야곱은 환란 중에 우상들을 다 묻어요. 정결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인 베델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축복의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질 축복을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선포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외산 전집과 그리고 세겜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 사실 야곱이요, 사람은 그래.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이제 도망 나오는 길이잖아요. 20년 전에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먹을 걸 주시면요, 지금 형이 지금 저렇게 막 성질 막박 내고 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 잠깐 가라앉으면 금방 오겠습니다,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밧다람에 가가지고 그냥 푹 빠집니다. 라헬 때문에. 이쁜 여자 하나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신을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그래서 세월 많이 낭비했어요. 이게 밧다람이에요. 거기서 돌아오매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20년 세월이 걸린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세월 낭비하지 않는 방법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여기 어르신들 이제 세월 많이 보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다 압니다. 경험적으로 한 얘기니까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돈 벌어놓고 교회 와서 섬기겠다 그래요. 여러분 나 교회 와서 뭐 일 많이 하라고 내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의 일도 있지만 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뭐 뭐든지 괜찮아요. 뭐 교회 와서 뭐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겜에 푹 눌러 앉거나 이게 연애한답시고 막 룰루랄라 그냥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게 다 가져도 이건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그래 이제 한순간에 이제 날려버리는 순간이 와야만이 큰일 났네 이러다가 이제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 부르셨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 그때도 이제 하나님 지켜주시긴 하는데 아까운 건 세월이지요. 세월이 아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물론 이제 세월을 많이 낭비했지만 베델로 딱 올라와서 이제 거기에 거주하면서 뭐 사업은 조금 미진합니다. 뭐 양은 그 전보다 좀 새끼도 덜 낳고 뭐 그랬겠죠. 그러나 뭐 먹고 살만은 합니다. 뭐 근데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는 주객이 바뀌진 않죠. 사명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그다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면서 야곱에게 막 복을 막 명하시는 거예요. 막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뭔 복을 주시는지 보세요. 이름 바꾸잖아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많으면 이게 다 하나씩 의미를 좀 설명하면 좋은데 뭐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이름 바꾸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 그리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너의 후손들 그 속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이 너에게서. 이거는 야곱이 생전에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지금 야곱으로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가나안 땅에 세겜도 들어있어요. 이게 세겜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세겜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예배 중에 듣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야곱의 삶은 전적으로 바뀌어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환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아니, 베델에서조차 환난이 계속돼요. 여러분이 창세기 35장을
주의 깊게 만약 읽어보신다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도 계속되는 야곱의 삶의 어려움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8절에는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는 일이 나오죠. 16절에는 그토록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난산을 하면서 죽는 큰 슬픔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22절에는 큰아들 루벤의 비행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끼친 탈선이기에 야곱은 더욱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5장의 끝절인 29절에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불효자식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많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35장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환란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37장에 나오는 환란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요셉 사건이 나오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죽었다고 그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의 머리가 한순간에 하얘져요. 흰머리가 돼버려요. 이게 제가 병원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하루아침에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냐 했더니 그럴 수 있대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머리가 하루아침에 백발이 된대요. 이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당당합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삶은 환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삶을 복된 삶이라 칭합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환란 많은 사람이 승리자라는 것이 뭔 얘기일까요? 그 중심에 베델에 있는 거지요. 베델에 있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델이 있음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그저 먹고 사는데 헐떡거리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한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라 하시며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며 거기에서 우리의 주신 모든 은총을 재확인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살렘교회 성도들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과 사업이 뒤바뀌는 일이 없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모든 세겜의 그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